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셔서 가정교회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출타하는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김인기 목사님께서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걸로 제가 압니다. 또 많은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있게 된 그 가정교회 세미나는 그 교회 이제 가정교회 그 현장을 함께 보고 또 경험하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또 우리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또 교회가 결코 놓치지 말고 또한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할 바로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포커스를 하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과 또 행사와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가 바로 이 핵심 가치에 집중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바로 그러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양육 또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무엇인가, 그 현장을 목장이다라고 이렇게 이 정의를 하고 또 목장으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역으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매주 이 목장이 모임을 통해서 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과 또 선교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작은 가정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전통적인 구역 모임이 함께 모여서 또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이 구역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이 목장은 그 목장에 새로운 불신자들을 초대하고 또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목장을 통해서 교회에 이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하는 이 모든 이 전도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랑의 나눔과 또한 이 제자 양육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목장과 교회의 아주 긴밀한 그리고 함께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특별한 인상받은 것은 그 목장들의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들이 이제 뭐냐면 약 120여 개의 목장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목장의 이름들이 전부 이 선교지 이름이더라고요. 세네갈 목장, 또 연변 목장, 또 이 네팔 목장, 다 이렇게 목장에 선교지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그 목장에서 선교사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해서 이제 어사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장에서 아는 선교사님이라든지 또는 그 목장에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그 목장에서 선교사를 선정해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목장 모임으로 모이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은 100% 이제 선교 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목장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이제 예를 들어 200불이다. 200불이 모여져서 이제 그 헌금을 드리면 교회가 그 200불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200불을 또 매칭을 시켜줘서 400불을 그 선교지 선교사님께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산을 정해서 교회가 보내는 것보다는 목장의 모든 그런 목원들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 선교에 참여하고 교회가 그것을 격려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장마다 이 성산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한 기도와 또 후원이 정말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단기 선교도 그 목장이 후원하고 있는 성사님의 그 선교지에 그 목장 식구들과 같이 단기 선교를 가고요. 또 그 선교사님을 이제 이렇게 초대하게 될 때, 1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나 이런 행사를 위해서 초대하게 될 때, 그 목장에서 선교사님의 비행기표도 모아서 보내드리고, 그래서 그 목장이 그 선교사님의 후원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서포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120명이 넘는 선교사로 후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또한 이 목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분들을 이제 VIP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귀한 분들, 이 교회에서 가장 귀한 분들은 이제 초대받은 이 전도 대상자들이 가장 귀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VIP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목장에서 어떤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계속 모일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저촉점을 계속 만들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함께 골프도 치고 하면서 관계를 맺고, 그래서 목장으로 이렇게 초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님이 이제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불신자였죠. 불신자였는데 자기 이제 이모 집에 휴스턴에 놀러 왔다는 거죠. 놀러 왔는데 이모가 너 목장 한번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소 키우고 말 키우는 목장을 지금 보러 가자고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한번 따라갔더니 그게 이제 목장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양육을 맡고 교회에서 또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목자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했고요. 또 제가 소속해서 이제 이 홈스테이를 했던 그 목장의 그 목자님은 자기가 전도하고자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무려 4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그 사람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일을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4년 동안 함께 골프를 쳤다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목장 모임으로 초대를 받고 거기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도 목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할 때 처음에 자기가 이제 이민을 막 왔을 때 그때 아는 사람도 없고 참 적적하고 외로웠는데 참 이 목자님이 매주 참 토요일마다 저를 만나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골프도 함께 쳐주셔서 얼마나 참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참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서 쉬고 싶은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자신과 함께 골프를 치기 위해서 시간을 냈다는 것, 그것도 4년씩 냈다는 것은 이건 보통 희생과 섬김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교회 전체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장 모임이 단순히 우리끼리 같이 교제하는 어떤 그런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온 이 목장 모임이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 바로 그 명령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행사를 할 때에도 이 행사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과 연결되어 있는 행사냐, 이것을 늘 묻고 거기에 따라서 행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 찬양 집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 집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으로 은혜 받고 하는 것이지 영혼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그래서 찬양 집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에너지와 그 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자.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러한 핵심 가치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바로 이러한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매주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좀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구역 모임도 사실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매주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목장 모임을 창단하고 또 그 목자들의 그 섬김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분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힘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텐데 어떻게 10년, 20년 쉬지 않고 저렇게 목장의 목자로 섬길 수 있는가? 그 원동력이 바로 그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 힘들고 또 속썩이는 정말 목장의 그 목원들 때문에 좀 마음에 또한 상하고 그만두고 싶고 또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영혼을 돌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목자들의 이 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불신자들도 자기의 그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전 간증은 간증도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새롭게 매일매일 그 기도의 응답을 계속 받고 체험해가고 있으니까 정말 10년, 20년 전에 그 묵은 간증이 아니라 늘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 간증들이 그들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 가정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그대로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정말 그들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간증이 있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들이 원동력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명령,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이 두 가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본질이 흐려지지 않고 이 본질을 분명하게 잘 붙잡고 가는 정말 그런 교회, 그리고 그 목장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과 또 사랑의 그 나눔을 체험하게 되는 정말 그런 정말 이 일들이 이 한 가정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러한 사랑과 또 헌신의 이 향기가 흠뻑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 비로소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있고 또한 헌신이 함께 나눠질 때 왜 그곳에 새로운 영혼들이 불신자들이 와서 왜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왜 그곳에서 정말 저들의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들은 왜 저렇게 예수를 믿는가? 왜 거기에 대한 영적인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가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다른 교회 기존 신자들이 오게 되면요,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언행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교회에 남는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도 열심히 잘 훈련받고 섬겨서 목자가 되는 그런 분도 있긴 합니다만, 교회의 초점이 바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랑과 이 헌신의 향기가 가득 물들어 있는 그러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또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러한 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베다니를 방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그 길목에 있는 이 베다니라는 이 작은 동네에 꼭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꼭 머무셨습니다. 또한 이 본문 1절의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이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도 역시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리시고 저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이 6월절 까지 그 한 주간을 보내실 때에도 꼭 낮에는 예루살렘을 사역하셨지만 밤에는 이 베다니로 내려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꼭 묵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이유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머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그 향기가 물씬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장소, 그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헌신과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르다의 헌신과 또 마리아의 헌신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음식으로 대접하기를 참 즐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르다의 음식 솜씨를 참 칭찬하시면서 참 그 맛있는 음식을 즐겨 드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어 참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것, 그것을 참 마음속에 기쁘고 그리고 또 자부심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성분들의 이 입장에서 보면요, 이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참 예수님 그 식구들을 포함해서 약 2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 여러분 그거 쉽지 않다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손님이 오면 집 청소부터 시작해야 되죠. 집 청소 그것도 한 2-3일 걸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시장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음식도 조리해야 됩니다. 그 후에 또 설거지와 또 그 뒷정리까지 하는 것 얼마나 좀 분주하고 힘이 듭니다. 이 전 지지다가 기름 튀어서 이 손과 얼굴에 또 화상을 입기도 하고 야채 썰다가 손가락 베기도 하고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이 마르다도요, 한때는요 이것 때문에 불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전보다 일찍 도착했던 것 같아요. 이 마르다가 분주하게 막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나가는 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아마 바쁘게 참 그렇게 마음이 참 분주하게 그렇게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동생 마리아도 언니를 좀 도와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르다는 혼자서 계속해서 음식 준비하다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짜증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방으로 확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 또 예수님을 이게 싸잡아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비난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단짝거리가 확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그거 할 때입니까? 지금 그거 소리 지르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음식 준비하는데 지금 바쁜데 예수님 마리아 데리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즉 예수님은 지금 야단치는 겁니다. 지금 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이 원문의 그 뜻을 가지고 있냐면 쪼개어 갈라지다 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쪼개어 갈라지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면 꼭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부엌에서 이렇게 일하는 바르다의 일보다 말씀 듣는 마리아의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잘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지금 근심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이 지금 쪼개어서 갈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쪼개져 버렸다, 갈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참 기쁨을 가지고 섬겼을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맛있게 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음식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덧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섬김의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일이 힘든 노동이 아니라 주님 사랑과 성도 섬김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 섬김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일은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며 또 섬기며 이 일을 하는 것, 이 일의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늘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불에 넘치는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면 한 가지만 해도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열심의 마음이 분주해서 본래 목적인 주님의 섬김 그 목적,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싸움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이 마르다의 말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요 섬김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비교가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비교.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잘하면 비참해지고 나보다 못하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그래서 비교입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교하는 순간 섬김의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힘든 노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멀티플레이어형 신자입니다. 아주 재주도 많고 또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는 정말 그런 일꾼이죠. 한마디로 교회에서 말하는 일꾼입니다. 달란트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에 달리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택해서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마리아가 좀 미흡하고 좀 얄미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런 푸념하죠. 나는 언제쯤 이 부엌대기 마르다를 면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교회 안에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일이 있겠습니까? 단원들이 함께 모여서 당회를 하는 일은 더 거룩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것은 덜 거룩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모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은 모두가 다 거룩한 일입니다. 다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허락되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이 많든 적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나의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 일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달란트가 있을 때에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하나님의 또한 교회의 일꾼들이고 또 가족들입니다.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과 달란트를 우리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며 또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너무나 많은 일들로 분주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목적과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마르다의 또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역시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 준비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의 마르다와는 전혀 달라진 모습의 마르다가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바로 그 앞장인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사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뒤에 이 마르다는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길 때 이제는 기쁨으로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식사 준비가 아니라 이제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싸움은 언제든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만약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이렇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일 때문에 비난하고 또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마르다의 그 섬김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또한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또 그 집에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퍼져갑니다. 마리아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의 그 가치와 또 그 순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아낌없이 또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의 가장 귀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비싼 향유 옥합은 사실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이 보물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기뻐하셨고 또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이 일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절대 이 일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보물을 내어드렸던 그 마리아의 그 마음과 그 헌신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짐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정말 이런 마음의 소원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로 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가 내려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말씀의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정착하시고 편안하게 느끼시게 되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곳에 가고 싶어합니다. 또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그토록 자주 방문하시고 또 그곳에 머무시기를 원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느끼시면서 그곳에 정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짐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편안하게 그렇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편안한 마음으로 임재하시라면 교회가 진정한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민 생활 속에 힘들고 또 지치고 그리고 낙심한 또 실패한 또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쉼터 또한 그 목마른 갈증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샘물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며 편안한 마음으로 임재하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향기가 가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법이 우리 주님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맛있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그 방식이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방식이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 섬김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헌신과 사랑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사랑과 헌신이 그 베다니의 그 작은 가난한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